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40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였습니다. 기도의 눈물과 헌신, 또 믿음의 땀방울이 모여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고하며 또 교회를 세우신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도 이렇게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40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현재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또 미래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 또 기도와 선교, 또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로 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주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뭔가? 교회.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클레시아 그래요. 이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란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나아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모이면 모이는 교회이고 흩어지면 흩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모여서 뭘 하느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네.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그런 교회 일반적으로 교회 4대 사명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포,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또 봉사, 디아코니아, 교제, 많이 들어본 코이노니아, 교육, 디다케. 이 네 가지가 교회의 4대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주교회의 사명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이건 전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고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건 교제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함으로써 양육입니다.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13번째 사도로 세상에 파송하는 데 있다. 이게 우리 교회, 우리 하주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양육해서 파송하는 것, 사역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주교회의 또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니,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그 목적은 같아요. 이 4대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성장도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도 사랑도 이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함으로써 세상에 파송되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로부터 모든 직분자 또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경위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길어요. 또 사도 바울의 여정이 굉장히 좀 험난합니다. 험난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등지에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죠. 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요청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아시아로 가려 했던 자신의 계획을 접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곳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강변의 기도처에서 최초의 회심자를 얻죠.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에 오래 머물질 못했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것이 이게 빌미가 돼서 송사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의 주인은 점으로 큰 이익을 보는 자였기 때문에 송사를 한 거예요. 왜? 돈벌이 내 밥그릇이 사라졌으니까. 결국 바울은 무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놀라운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간수와 또 그의 집이 구원을 받는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다음 날 로마의 상관이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또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37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상관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와서 모시고 나갔어요. 모시고. 그러면서 빌립보 성에서 떠나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러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에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 무려 160km나 떨어진 아주 먼 거리예요. 먼 거리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을 보냈다. 그러니까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죠. 바울의 메시지는 그냥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이 고난과 죽음을 당한 뒤에 부활하실 메시아를 예언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뒤따르게 되죠.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가르침에 반발을 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가르치게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발은 생각보다 더 컸어요.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야손의 집을 침입해서 바울의 일행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다행히 미리 정보를 알고 몸을 피할 수 있었지만 대신 그 야손과 몇몇 성도들이 잡혀서 읍장 앞으로 끌려가게 되죠. 유대인들은 읍장에게 이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황제를 추대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려는 선동자들을 받아들였다. 그들을 숨겨주었다. 은닉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의 제목을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와 같은 제목, 즉 반역죄로 그들을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들을 숨겨준 죄도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결국 야손 일행은 구속되지 않았지만 보석금을 내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후 바울 일행은 밤에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은 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다행히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신사적이어서, 즉 너그러워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회방을 놓아요. 결국 바울은 혼자서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와 합류를 해요.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이 믿음이 완전히 서기 전에 그들을 떠나게 된 현실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이 정말 잘 있나?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있나? 그런데 기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길이 그렇게 막혔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극단적인 그런 표현으로 쓰는 것을 보아서 매우 절망적인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대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아덴에서도 우상 숭배자들과의 갈등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를 향해 갔는데 여기서 클라우디오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추방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지내게 되죠. 이때 고린도의 상황은 매우 불확실해서 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한 그 지역들이 잘 성장해야 되는데 소식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왜?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선교 활동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힘든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었죠.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로 9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가 처해 있던 고난, 궁핍과 그가 짓눌렸던 그러한 역경, 환난에서 해방되었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야 다시 사는 보람을 느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이 야, 이제야말로 다시 사는 보람을 느꼈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감격적인 편지를 씁니다.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이 편지가 바로 바울의 최초의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장소는 어디요? 고린도이고, 그리고 편지를 쓰는 때는 아마 AD 한 51년쯤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뭐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 곧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 귀한 것은 그 핍박 속에서 얻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핍박이 오면요, 이 믿음이 드러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려놓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위축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채찍으로 때리다, 그 말을 의미하는 코프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단순히 일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고통을 동반하는 수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감당하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달을 때 우리도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하였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을 보면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성도 간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주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성도 간에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망 중에 인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인 것이죠. 이 소망이 있었기에 그 어떠한 고통도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있다가도 없어지고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 세상의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변하는 그러한 소망도 아니에요. 보이는 것 같으나 실상은 없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실존,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환난 당해도 즐거워하며 인내하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토록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냐? 그 이유를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요 3주라는 짧은 시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의 마음밭에 신비에 새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결단이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좋은 나무가 되고 또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은 더욱 큰 능력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모든 핍박과 또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 주변의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7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본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지를 말하고 아가야는 아덴과 고린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우리 하주교회가 닮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주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라는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사랑으로 섬기며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하주교회도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고백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고 눈물을 닦아주며 예수의 사랑을 행동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의 인내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어떠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하주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세월도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